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누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에서 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오늘은 살펴서 한번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대표로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립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지난 두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전체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 우리를 초청하는 것,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그 음성으로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른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부르시는 그 지혜가 응답을 하면 어떤 유익,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명철해지고 지혜 부름을 받아서 가면 사람이 명철해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약한 마음이 아니라 술수, 입, 발 그런 것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이 지혜를 받으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린다. 공적인 일로 내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마지막은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재물도 복을 받는데 재물을 얻어서 곳간이 가득 채워진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 부름에 응답하면 얻어지는 유익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듣게 되면 응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질까요? 지혜가 무엇이기에 놀랄만한 그런 유익, 사람이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할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22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지혜로운 그런 마음, 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느냐가 그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읽어드립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말합니다. 23절을 읽어드립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지혜가 세워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지혜가 났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내가 지혜가 났다. 25절입니다. 25절을 읽어드립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이미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를 지혜를 만드셨다. 지금 읽어드린 22절부터 26절까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지혜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전에 창조 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표현을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교제하며 존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지혜가 인격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만약 지혜가 비인격체라면 존재했다. 이렇게 무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존재했다. 그때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인격체를 말합니다.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보면 지혜가 말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말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주체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인격을 자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사상이거나 어떤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 초청, 지혜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점수를 많이 받고 승진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똑똑해서 와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단순히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갖게 되는 복, 그래서 남보다 더 앞장서서 받게 되는 복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님에게 있을 때 복받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주를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영원히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이다. 지혜를 받으면 생명의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가야 되고,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지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혜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이렇게 유익하고 또 초청에 응답을 해야 합니까? 지혜가 영원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을 읽어드립니다.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에 내가 거기 함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을 읽어드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이렇게 견고하게 힘있게 하셨다. 하늘을 견고하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일이 대단하죠.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읽어드립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한 일이 대단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어서 같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자가 되어 즐거웠다, 기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땅을 창조하여 거기에 있어서 거스르지 못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인간이 살아갈 토대에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기쁨을 가지게 하셨고 그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살게 하셨다.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하면 지혜가 바로 창조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혜가 예수님이고 창조자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창조자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지혜가 창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먼저 계셨다는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이 창조자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일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다 지으셨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이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완벽한 창조자입니다. 잠언서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어떤 때는 그냥 지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지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혜, 인격체가 아닌 그런 지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개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가볍게 대할 것이 없습니다. 초청에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 어떠한 것이 지혜인가, 어떠한 것이 내가 들어야 하는가, 그 들을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할, 놀라운 뜻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 전부터 있었고 그 지혜가 이런 많은 창조,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일에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가 단순히 그저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똑똑한 소리, 지혜로운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아니면 웃는 소리, 개그맨이 말하는 그런 기분 웃는 소리, 그런 것으로 들린다면 아마 이게 듣지 않을 것이죠. 들으면 유익하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것은 들어야 되죠. 만약 지혜가 그저 인간들의 지식 수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 수준, 아는 수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저 사람 참 똑똑해, 그것이라면 여기서 본문에서 취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이런 세상에서 취하라, 이 지혜를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35절에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지혜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에 연관시킵니다. 35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은혜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36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합니다.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후에 다른 무엇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버린 다음에 다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요, 높이 올라갔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허무하고 정말 빈손이고, 이게 뭐야,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나? 마지막에 그럽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는 나중에 할렐루야 하며 내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요, 이 지혜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말씀은 항상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말씀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6절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을 읽어야 됩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1시간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훈계, 지혜를 잘 들으라. 그리고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사는 자. 34절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으라는 것 한 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듣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말만 하고요. 자기 변명하고 자기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고 반복하죠. 또 했던 얘기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나 자녀들은 또 잔소리 안 해.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꼭 들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과 연합하지 말며 그들을 다 멸절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 잘 들어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죠. 다 멸절하고 다 따르지 말고 고봉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야 좋네.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야 이런 게 참 받아들이면 좋겠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그러지 말고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멸절하라. 안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한 가지 내용을 세 구절에서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들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듣지 않죠. 자꾸 자기 말만 합니다. 이거 안 되죠. 위에 사람의 말하면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행동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오니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즐겨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듣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집에 갈 생각, 다른 계획 세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는 창조자입니다. 그를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가까이 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아져야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예수님을 알아서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